속에 오시는 왕, 그러나 내가 기대한 방식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4번째 강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구조 요청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곧 보트가 와서 그 남자를 구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직접 구해 주실 거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헬기가 떴습니다. 헬기가 와서 또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와서 구해 주실 겁니다. 결국에 이 남자는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구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야, 네가 타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살면서 좀 더 종종 드라마 같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지금 힘센 왕, 자신을 구해줄 아주 권력이 세고 능력이 있는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으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잘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좀 멀리 떨어진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은 힘 있는 왕, 즉 왕을 환영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당시 성경의 속 사람들도 역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대한 왕은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힘으로 문제를 정리해 줄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셨던 이 말은 너무나도 평범한, 어쩌면 이 왕이 타는 말이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한 서민들이 타고 사용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환자들이 뭐 이런저런 문답들이 이제 답을 했는데요, 뭐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친절한 의사 나는 원한다. 좋은 의사더라.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는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다. 인상이 아주 좋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설문에 답이 나오는데요, 설문의 조사 1위의 답은 뭐냐?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 실력 있는 의사가 답이 1위였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무리 친절하고 설명을 잘하고 인상이 좋아도 병을 못 고치면 그 의사는 어떻게 보면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을 잘 치료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왕,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왕,
좋은 길이 아니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저 평안하게 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따뜻하게 하는 왕은 우리는 그런데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의 환호는 엄청나게 큰데요, 그런데 십자가를 따를 순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보고 군중들이 지금 엄청난 환호를 하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앞뒤로 사람들이 쭉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땅에 깔면서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현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만 물러가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세금만 줄여주면 살만한데 우리 예수님이 곧 그 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만 바뀌면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성전. 10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나오죠. 성전에.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밖을 바꾸는 일보다 안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밖의 억압보다 안의 왜곡을 먼저 보셨습니다. 로마의 문제도 크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냐? 그 성전의 타락, 그 성전의 왜곡,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성전의 모습이 더 안타까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이 원하는 이야기, 로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금 이야기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신앙은 현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당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뭔가 이렇게 꿈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현상을 바꾸기보다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부조리한 사회 가운데, 이러한 현실 사회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계속 불평합니다.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잠자리가 불편하다, 불평을 합니다. 애굽이 더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이 광야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좀 편하게 물도 좀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먹을 것 좀 마음대로 먹고 고기도 좀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죠. 물과 음식을 원했고 편안한 환경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광야 속에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셨더라.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언제든지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도 그 열광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외쳤지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은 그대로 쥐고 있었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자기만의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이 옳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로마로부터의 압제로 해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군중들은 왕관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구나. 인생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우리 삶으로 체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옳습니다. 아무리 내 방식, 아무리 내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방식이 가장 옳은 방식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죠. 가장 빠른 길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길, 해변길로 가면 1, 2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가 가로막힌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 그 길이 빠르지는 않아도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필요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 빠르게 원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내면의 성숙,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이런 내면의 성숙과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농부가 2개의 항아리에 물을 담고 이제 이렇게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항아리에 금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담으니까 물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 금강 항아리가 늘 미안합니다. 주인에게. 자신은 깨어졌기 때문에 물이 자꾸 새니까 주인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런 말 합니다. 네가 물을 흘린 길가에 내가 꽃씨를 심었다. 너의 덕분에 길이 꽃으로 가득해졌단다.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 항아리 입장에서는 자신은 늘 실패자, 미안한 삶, 나는 쓸모짝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농부의 계획 속에는 꽃을 피우는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늘 우리의 계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살아가지만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도, 내가 기대했던 결과값이 아니라도,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가장 옳은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기대와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대와 내 방식을 뛰어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섭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좀 어려운, 갑자기 또 미국과
이 이란인가요? 이란의 문제 가운데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갑자기 100원이 올랐다는 뉴스도 있고, 국제 원유 값이 치솟고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옳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대와 내 방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